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농부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돌보시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으려면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와 동일한 본성, 동일한 하나 안에 있어야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는 가지와 생명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가지의 생명이 따로 있고 포도나무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라고요. 근데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의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아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두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뜻이 있다는 것은 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의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부인해야 된다. 꺾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만 명, 3만 명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무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는 걸 보시고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2, 3만 명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따라오는 무리를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그리고 너희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우리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 자기를 왜 포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내 옛사람과 이 자아를 거기에 못 박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우리 뜻을 십자가 죽음 가운데 넣어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죄의 본성, 죄의 법이 상주하고 있어요. 죄의 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의 법이 제거하신 게 아니야. 우리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자아는, 옛사람은 죄를 행하는 내 의지예요. 죄에 순종하는 내 뜻이에요. 근데 이 내 뜻과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자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괜찮은 게 없는, 악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1절에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이 악한 행실이 고쳐졌어요? 악한 행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이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여전히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 믿어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아예요, 자아. 옛사람. 옛사람이 살아있고 죄의 법은 상주하고 있고 이 옛사람이 안 죽었어.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야.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는데 이 옛사람은 항상 죄를 짓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은 항상 옛사람을 압박해요. 압박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근데 우리의 이 옛사람은요, 항상 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꼴이 지어져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죄에게 순종하도록 꼴 지어져서 태어나버렸다고. 이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 옛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아를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죄 짓는 우리 자아를 좀 고쳐보려고 우리는 시도해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좀 안 하려고, 죄를 짓는 생활도 좀 안 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애써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야. 조금 개선은 될 수 있어. 조금 변화되어지고 개선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고쳐지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바뀌어지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잖아. 죄 짓는 걸 더 이상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자, 이 자아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냐면 우리는 먼저 자아를 섬기면서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를 섬겨요? 자아, 옛사람. 하나님을 섬기려고 있는 건 둘째고 자아, 내가 주인이야. 내 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이 옛사람과 자아는요,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하늘산 기도원에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산기도도 하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철야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자기 재산도 팔아서 바친다니까, 이 자아가. 근데 결정적으로 목사가 자매님의 자아를 건드려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무시했어.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감히 나를 무시해? 목사가 뭔데? 자,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자아가, 옛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 불법으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둘째로 섬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인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해서. 포도나무도 살아있는 인격이고요, 가지도 살아있어요. 그죠? 그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인격이 살아있죠. 두 인격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 한 본질이 흐르고 있잖아.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이 있고 나는 내 생명과 내 인격이 있는 거잖아. 그쵸? 두 인격이 하나 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수님의 인격보다는 내 인격, 예수님의 생명보다는 내 뜻, 내 의지를 세우면서 신앙생활에 온 거야. 그러니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게서 무슨 좋은 열매가 나와.
가지에게서는 좋은 게 안 나와. 왜냐면 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고 다 악이야.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건 다 악이고 다 죄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와야 돼. 선한 열매가. 그러면 내 인격이 죽어져야 돼. 내 뜻이 포기가 되어져야 돼. 내 인격이 부인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뜻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아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 거인이야, 거인. 자아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니까, 거인이라니까. 100점 100패야, 싸우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거예요. 자아가 이렇게 독하고, 자아가 이렇게 악하고, 자아가 이렇게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자아를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자기의 육신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오해를 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세요? 아하방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겼죠.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도 섬겨. 자,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바알을 잘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복이 오는 거야, 우리 집에. 바알이 축복해 주는 거야. 농사도 잘 되고 복을 주는 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야. 자기를 이롭게 하는 신 바알을 섬기고 둘째로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돼.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우리 주님이 둘째 아담을 오셨죠. 첫째 아담이 이제 우리 조상인데, 이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너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렸다. 독립적인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신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부추긴 거야. 그 말을 받아들인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잖아.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해? 내가 스스로가 자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렇게 독립된 인격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었다고. 독립된 그 인격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마귀였어요. 똑같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원래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담이 거절했어. 나는 내 뜻과 내 의지, 내 인격을 가진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거야. 마치 마귀처럼 돼버린 거지. 이제 둘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인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담처럼 자기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따라 살지 않으셨고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리시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독립된 인격이에요. 이 예수님은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이 있는 거야.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으시잖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뜻이 있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다고.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사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잖아요. 만일 십자가의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주님의 뜻과 의지는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에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죠. 주님의 원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를 온몸으로 짊어지시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있지만, 내 원함이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했죠. 자, 주님은 주님의 원함이 있었죠. 주님의 뜻이 있었죠.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뜻과 내 원함이 있지만 내 뜻과 내 원함대로 행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를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는 곳에 버려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예수님을 얘기한 거야.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두 뜻이 있는 거예요. 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인격만 보여요? 무슨 뜻만 보여요? 하나님 뜻만 보이고 하나님 의지만 보이고 하나님 원함만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의지도 있고 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우리도 인격이 있고 주님도 인격이 있죠. 우리도 뜻이 있고 주님도 뜻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의지가 있고 주님도 의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처럼 똑같이 내 뜻과 내 의지가 있고 내 목숨이 있고 내 인격이 있지만 굴복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보여져야지. 분명히 두 인격이 있는 거야.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내 뜻과 내 의지는 어떻게 돼? 복종하는 거야. 굴복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세워져요? 예수님의 뜻이 보여주고 예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내 뜻과 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으면서도 굴복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야. 이럴 때에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뜻과 의지와 우리의 혼생명이 주님께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선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 복사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원함대로 하려 한다. 이게 5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하나님이신데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하나님이 아니야. 이분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신분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보세요. 나의 원이 있죠. 나의 원은 누구의 원입니까? 원함, 뜻, 의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과 뜻과 의지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원. 나를 보내신 분의 원함, 뜻, 의지. 분명히 두 인격이 있죠.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분의 원함과 뜻과 의지대로 나는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장 38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내 원함, 내 뜻을, 내 의지를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분의 원함과 뜻과 의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14장 10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원함과 뜻과 의지를 따라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31절 보십시오.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을 행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죠. 각각 독립된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의지가 있지만 자기의 뜻과 의지와 원함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함과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거절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독립된 인격과 뜻과 의지와 자아를 가지는 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둘째로 오신 이 아담은, 이분도 자기의 뜻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의지와 그 자기의 인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의지와 원함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많은 선한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니까 선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마귀에 굴복하면 무슨 열매를 맺어? 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은 그때 가지였어요. 그렇잖아. 포도나무와 가지와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 한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고. 예수님 자기 뜻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됐고 우리는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지와 뜻과 원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예수님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내 의지와 내 뜻이 꺾여져야 돼.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이 자아는요, 죄만 짓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심도 막 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에서, 내 뜻에서, 내 의지에서, 내 생각에서, 내 인격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야. 그냥 자기의 뜻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야. 자기의 그 의지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야.